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이 비춰져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함께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의 둘째 주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또 주는 오늘 우리 율법의 말씀들이 있죠. 자유가 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자. 다시 돌이키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 이 말씀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산제사, 산예배가 되고 있는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째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몸이 많이 좀 이렇게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고난 주간, 죽은 후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부활주일이 되는데 그런 고난의 일주일을 보내고 7일 안식 후 부활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시간의 때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기독교 종교력 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념하며 자유가 주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시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율법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이 53장의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죠. 그 구절 중에 이사야 53장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의 죄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부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질병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그 슬픔을 다 알고 당하였거늘 나이가 들면 늙지 말라고 해도 늙는 것이 오늘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늙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 육신의 질병 한두 가지쯤은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되겠지요. 나이가 들어 질병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들지 않아도 질병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떤 누구의 그러한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고
이런 어떤 시한부 인생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맞으며 질병을 갖고 늙지 말라고 해도 늙어지는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맹인이 된 거, 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남이니까 그러한 원초적인 문제를 갖다가 제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며 나올 때에 아니 이 잘못이 저 사람 때문에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은 낳을 때부터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장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느 우리 육신의 질병을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먼저 질병이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어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날 때부터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대체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앞을 보지를 못해도 정말 기쁨에 넘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앞을 잘 보아도 맨날 근심 걱정 육신의 생각에 뒤덮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나 동일한 시한부 인생일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4절의 말씀을 한 구절을 보니까 4절의 말씀에 이 9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게 된다. 누구나 인생은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 되겠지요. 때가 아직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우리 이 생물학적인 육신이 마침이 되지 않은 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에 인생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이지 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때가 아직 낮이야. 아직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하직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입니까? 어느 우리 육신의 몸은 늙지 말라고 해도 왜 늙어가는 것입니까? 아직 낮이다. 이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그걸 좀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 내가 여자 아래에 이 육신의 몸으로 나온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물과 영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영의 몸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생의 종착역에 밤이 오게 되면 그때는요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어떻게 이 귀신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질고를 지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있을 때 그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서 말씀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 채워져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그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올라와 주시는 것이죠. 그는 실로 참으로 우리의 질고 모든 질병을 지고 우리의 식품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의 육신의 생각에 파묻혀 살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5절의 말씀에 한 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이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받고 있고,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받고 있고,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받고 있는가? 나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나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는 일, 못을 박아야 일단 율법으로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라고 하는 어느 우리 인생의 이 질곡 가운데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서 이 못 박아 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한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벗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갖다 가지고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다 양 갖다 가지고 날마다 항상 하나님과 등을 쥐고 온수가 되어 제 갈 길로 하지만 이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어 등지며 살아가지만 각기 제 갈 길로 가지만 여호와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늘에 미랄이 떨어진 나로 나오는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시는 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 생명 안에 그 모든 죄악을 갖다가 담당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우리 가운데에 육신은 쓰임받지만 나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깨닫게 하는 믿음의 사랑이 있더라. 그것을 드러내고자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 않기 위한 그러한 싸움의 연속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은 이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그대로 짐승들에게 정글의 법칙에서 통용되어야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초년의 그 젊은 마음에 부풀었던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 짐승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양육강식, 그 정글의 법칙, 적자 생존의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들이 그냥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천지이더라.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지지는 못하고 지지는 절대 져서는 못 사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 한민족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남에게 지고는 못 살아. 죽으면 죽었지. 하는 이러한 우리 육신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가면 직장 생활하고 이러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권모 술수와 이 계략들이 난무하잖아요. 있는 자에게 굽신굽신해야 하고 또 없는 자는 밟아버리고, 없다고 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그렇죠 가더라도 없으면 바로 밟아버리고 뒤돌아보고 그냥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이 어느 우리 육신의 인생의 모습인데, 정말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이런 교회에서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세상은 양육강식의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그러한 연약한 세상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상에 물들어 우리가 살아갈 수만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이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세상은 날마다 자기들이 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모술수와 계략으로 이 육신의 생각들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싸우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가 이긴다는 그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믿음이 어느 우리 연약함의 그 공간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 17장 45절에 이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있잖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싸우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말씀의 믿음입니다. 블레셋 같은 이방인 이런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악의 영들에 혼합되어져 나오지만, 우리는 너무나 심플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모욕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쓰임받는 세계에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인생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는 어느 우리 날마다의 모습인데,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 누군가는 먼저 찾아오고 누군가는 늦게 찾아오는 이런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흙으로 온 곳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흙으로 가는 세계였다. 이 세상의 적자 생존, 이러한 양육강식의 이러한 세상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더라.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늘 우리 말씀에 믿는 믿음과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과의 그 사이, 이 사이를 우리가 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 자리를 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주는 율법이 있으니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주일의 시간, 세상의 종교는 지금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한 주 앞두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서 입성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영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어느 우리 가운데에 긍휼함을 입으며 또 긍휼함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이키며, 세상은 여러 가지 우격다짐에 그러한 살벌한 세상,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말씀의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데살로니가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런 또 시간이 때가 되어져서 4월 오늘이 13일이 되고 있죠. 둘째 주일 우리가 4월에 또 13일의 시간에 고난 주간을 이렇게 또 맞이하면서 말씀의 인도함, 데살로니가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늘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일처럼 정말 감사하는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음성으로 또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의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 시한부 인생들에게는 정말로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겠죠.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있는 상태의 그대로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오늘 우리 이 산제사, 말씀의 제사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흐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그 27권이죠. 27권 중에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으니까 뭐 시대적, 연대적으로 이렇게 좀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전후서로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총체적으로 봐도 가장 먼저 기록한 말씀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50년, 51년, 52년경에 기록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요, 30세에 이렇게 공생이 시작해서 33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러고 채 20년도 안 된 상태에 이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이 말씀의 핵심은 재림이죠. 재림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강림,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가지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금방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기록된 이런 말씀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묵상되어지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죄도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당시 상황은요, 마케도니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래서 이게 마케도니아로 가는 그런 관문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2차 사도행전에서 보면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생성이 되어지는, 그러고 나서 다시 복음을 그곳 가운데 서신으로 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시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이기도 한데, 데살로니아가, 근데 이 데살로니아 이름의 명칭은 카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그 신복 그 장군이 있었죠.
나중에 다니엘이나 이럴 때에 우리가 잠깐 묵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는 카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부인이 이름이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사촌 누이 동생이기도 한데 그 이름이 데살로니아였어요.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아에 승리하라, 니케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잠깐 그 안에 헬라어에 들어가 있으니 데살로니아의 승리를 위해서 이러한 이름의 뜻으로 그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곳에 이러한 데살로니가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항구 도시로서 당시만 해도 약 한 20만 명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무역이 발달하고 항구 도시로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특히 그리스는 철학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아데미 신전부터 시작해서 이교도들을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한 그러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이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17장에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당시의 모습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마케도냐로 들어가는 이러한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냐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에 그런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는 다 마케도니아 관문이에요. 넘어가기 위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런 선민 유대인들을 모여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이 처음에는 전해져 가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늘 했던 그런 관례대로 그들에게 그 해당에 들어가서 세 번째 이게 새 안식일이에요. 셋째 주가 되겠죠. 그런 새 안식일에 주일이니까 주일에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좀 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데살로니가의 해당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믿고 형식적으로만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지금 이제 전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3절의 말씀에 나가서 보니까 3절의 말씀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해당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해당, 데살로니가에 있는 해당에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있는 그 해당에 그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 해당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런 철학과 여러 가지 인용과 이러한 신학 이러한 것들이 아주 난무한 그러한 장소이다 보니까 그리스도 신화가 있는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뭔가 믿고자 하는 것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도 많이 그 해당에 찾아와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뜻을 풀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때는 성경이 구약이었을 거니까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뜻을 풀어봐도 그리스도가 있잖아. 해 고난을 받아서 이처럼 고난 주간을 통해 안식 후 부활로 나오는 일이 있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너가 죽는다는 걸 알아서 나오는 일들이야. 왜 우리가 죽는지 그런 이유를 알게 되었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 이 죄를 깨달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언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 해당에. 아니 이런 복음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건 내가 율법으로만 믿었고 이 땅에 그냥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고 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 도덕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것만 생각했는데 아니 오늘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었어? 오늘 내가 죄가 있었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런
어느 우리 육체 옛사람이 있었어. 이런 것이 들춰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막 그냥 선하고 자기들이 도덕적으로만 믿음이 그러니까는 좀 뭔가 다르네 하면서 깜짝 놀란 초대교회의 복음인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해당 중심으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에 보니까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실라라는 게 실라노스고 지금 말하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곧 경건한 일란 이방인의 큰 무리도 믿음에 따라오고 있고 적지 않은 이 귀부인들도 그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권함을 받고 이 복음이 헬라인들이 오히려 믿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그게 말씀에 권함을 받으며 이렇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누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지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는 무리가 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로 확 나눠져요. 이게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로 이러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곳 가운데 오랜 시간 있지를 못하고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은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아마 지금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와 정치의 사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받아들여져서 믿는 그런 믿음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건네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러한 얘기들을 건네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갖다가 초대교회의 그 싱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며 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루아노 나오죠. 이 실루아노가 아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 실라의 또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 라틴어예요. 실라의 그 이름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게 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하나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초반부에 인사가 꼭 있었죠.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항상 빼먹질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의. 이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우리는 단 하루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율법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의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줄 수가 없어서 제사함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게 곧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고 있는 성령, 그 제사함의 성령, 그 성령이 바로 곧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였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가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죽음 꼭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 그 육신이 죽어서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때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절대 서신서에서 빼먹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나아가죠.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경건한 그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세워져 가게 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전했던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뜻을 풀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보아도 그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그걸 강론하며 뜻을 풀어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 어느 우리 인생이라는 시한부 인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 둘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영이 영을 기억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야. 3절의 말씀,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3절의 말씀 바로 드러내네요. 너희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항상 빼먹지 않고 또 이것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사도 요한은 길, 진리, 생명으로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어느 우리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우리 죽을 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도 요한은 길, 진리, 생명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어느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돈, 명예, 군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오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아니, 돈, 명예, 권세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이 세계가, 이 보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영의 나라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시한부 인생 같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이 국민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정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오늘 우리가 돌이키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을 채워가면서, 그래서 너희 믿음의 그 역사, 이 사랑의 수고, 너희가 있으며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성도들의 믿음의 그 나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의 경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주고 있는 참 기쁨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지금 역사를 내가 보고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사랑의 수고를 누가 해주고 있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참고 인내하는 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늦게 쓰고 있어요.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은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어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일하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모든 생활을 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요. 하지만 소망, 이 소망은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해야 맺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몸이 지금 온전하고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몸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담게 하기 위해서인데 믿음, 사랑이 찾아와서 소망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늘 위에 소망을 주고자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참 진리가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고 견디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있구나. 내가 이걸 참고 인내하는 내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지금 어느 우리 자유가 주는 율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중간을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어느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 공간을 메꿔 가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처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잠 못 이루고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들이 난무한 이 정글의 법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일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들의 상처를 받고 이 육신의 생각들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인내해야 되는 내 모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그런데 또 이 세상의 모습에 보게 되면 내가 참고 인내하는 일들이 있더라. 이 일에 아직 오늘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몸을 그 완성체로 입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날이 있습니다. 그 한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 우리 안에서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무슨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해년마다 이 고난주간이 있는 것이고 부활줄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해년마다 이거를 갖다가 허락해주고 있고 세상 보이는 기독교 가운데에 이거를 하나님이 잠시 잠깐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참고 인내해주고 있는 것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데살로니가 1장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택함을 받는 일이구나. 우리가 달리 사랑으로 택함을 받는 일이 아니었네. 택함을 받는 형제들아, 택함을 받는 이 자녀들아,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몸된 성전으로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방인 같았던 어제 우리의 이 모습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영접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오늘 너를 택하지를 않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질 않게 되어 있어.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전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나로 나오게 하는 그 택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금 내가 택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오는 그 택함을 받고 있다. 이 세상에 많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한 택함을 받고 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모습으로 와서 나로 나오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런 형제들아, 이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 또한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갑니다. 그 나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로 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도 나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소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양 우리의 양들이 없고 소들이 하는 물이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일이었다. 이 단 한 가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너희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이 마음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그래서 기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요, 우리 주님처럼 큰 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하늘 땅 아래에 눈을 씻고 보아도요, 예수님처럼 큰 죄를 지은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버리는 것, 그것처럼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지은 죄가 다 육신의 죄일 뿐이지. 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버렸네? 이 대역죄를 지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채찍에 맞고 있고, 누가 질구를 쥐고 있고, 누가 상함을 받고 있는 일인가? 이거를 깨달아요. 네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었어. 나로 나오는 택함을 받는 일이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 택함은 보통 택함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나로 나오는 이방인 같다 왔던 여전히 나로부터 물과 영으로 거듭남으로 나온 이 택함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택함을 받은 형제들아.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증거가 다 있지 않냐? 어제의 내 모습이 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지 않냐? 오늘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어떤 율법의 문자로 의문으로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셨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선물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이었어요. 그 성령의 선물과도 같아요. 그 성령 믿음이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다윗의 동네에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그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어떤 사람이 되었다.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죄할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이 정죄함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오늘 우리 육신이 있다 보니까 소망의 인내로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한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몸을 향해서 나가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부활의 몸, 우리 주님이 부활했던 그 몸을 나도 입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주고자 말씀은 육신이 되어 그 태역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의 나로 나오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나의 나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제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이 본문이 이제 열려지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저도 깨달아가고 여러분도 듣는 여러분도 깨달아가서 들음의 순종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